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237 나라 살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언약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언약 붙잡으시고 모든 감은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누는 그 대화 내용들이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승리하는 신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100%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6가지 상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다라고 말 안 하고 전도자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만 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일단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지만 진단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불신자만 속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치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겐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이기고 또 그 상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살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설 명절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면 특히 우리
가깝지만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이 불신자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번 아마 설 명절 때 이 사단 마귀가 막 이제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사단 마귀도, 귀신들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고 또 막 모여서 같이 막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귀신들도 딱 이제 역사할 준비를 딱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단이 결박되고 또 가문 전체를 살리는 기회가 올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신분 자체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 듣는 마귀 자녀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신분 자체가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아까 우리 같이 말씀 봤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이 그냥 고침을 받는 수준이 아니죠. 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그 이름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어떤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의 자녀들, 이 신분 여러분들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줄 때 이런 역사가, 이런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로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이를 살릴 어떤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 세력,
꺾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빠져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 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요,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이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주셨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왜 나에게는 믿어지느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정신 문제, 이것으로 시달리면서 혼미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 어떤 것들이 있죠? 적어놨죠. 불안, 염려, 허무, 공허, 또 막 드러나는 정신병 있죠. 뭐 우울증, 또 불면증, 밤에 잠 안 오는 것도 사실은 정신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혹은 뭐 악몽을 꾸거나 또 가위가 눌리거나 뭐 중독, 이런 문제들까지도요. 성경에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철로역정 보면 제가 만화책으로 철로역정을 봤는데, 그 만화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떤 도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막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라든가 또 뭐 불안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이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막 이 머릿속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 정신 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고민이 없는데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해요? 참 평안을 주신대요. 참 평안. 그래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 평안을 깨닫게 하는, 참 평안을 얻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나 또 불치병, 가난 등의 육신 문제,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꼭 질병이 왔다고 육신 문제뿐만은 아니죠. 우리 육신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이 또 이 경제, 이런 부분 다 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회적인 그런 이제 뉴스들을 쫙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사회, 뭐 정치, 뭐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문화나 심지어 스포츠 이런 데까지도요, 다 뭐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꼭 문제 사건이 있는데 보면 다 이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되건 뭐 안 잘못되건 그거 상관없이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심지어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막 자해를 해요. 보험을 막 들어놓고요. 보험을, 어떤 사람들은요, 보험 엄청 들어놓은 다음에요, 죽은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죠? 실종 신고 이제 시켜놓고, 그래서 그 가족의 보험금 타개하고, 자기가 숨어서,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 불치병들, 여러분, 원주가 건강한 도시잖아요. 슬로건 자체가. 아시죠? 아파트마다 헬시 원주라고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얼마나 그 건강을 강조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강원권에서는 이 원주 이 기독 세브란스 병원이 나름대로 큰 병원이잖아요. 여기 가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해요. 예약도요, 가서 병원 예약을 하는데 몇 달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사랑니가 막 이제 썩었는지 아팠어요. 사랑니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뽑아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랑니를 뽑게 됐어요. 왜 뽑았냐면, 저 안쪽에 있는 이제 어금니, 그걸 이제 씌워야 되는데, 저 맨 뒤에 이제 그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숨어 있는 이제 어금니가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어금니를 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씌우려면 그 뒤에 사랑니를 보이지도 않는데 숨어 있는 그 사랑니가 이제 삐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뽑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 하려고 이제 어금니를 뽑았네요. 와, 저는 그때의 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숙사 닭장 같은 기숙사에 누워서 정말 그때만큼 하나님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독병원에서 이제 예전에 뽑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랑니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랑니 뽑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일반 치과를 갔어요. 못 뽑는데요. 못 뽑겠대요. 이렇게 잘하는 건 이건 못 뽑는데요. 이건 기독병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써주더라고요. 이제 뭘 써줘야 이제 기독병원 이제 그걸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낼 수 있잖아요. 가서 내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사랑니 뽑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뒤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지금 사랑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2달 뒤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검사만 하고 사진만 찍어놓고 미치겠대요 그때. 근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안 아프게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뽑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요 지금 엄청 밀려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많이 병원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육신 문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을 통해서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치유해 줬어요. 우리에게 당장 우리도 빌립처럼 막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서 막 치료해 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유의 막 은사 막 이런 것들 막 나타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자들 통해서 이 육신 문제 가진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미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픈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아픈 거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픈 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우리의 아픈 것을,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맡기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혹시 우리가 경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경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 아래 이 경제 축복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 심판, 내세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심판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내세 문제 끝내버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감사한 거죠. 또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에게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몇몇 분들에게 이제 죽음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분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표시가 막 확연하게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진짜다 막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곧 부름 받을 그날 딱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 딱 전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불신자 만나면, 친척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뭐 돈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 있어요? 후대를 멸망시키고 가문의 저주를 대물림하게 하는 이 후대 문제, 이거 이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공해놓고도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서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형을 막 확정시킬 때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자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것이죠. 그 땅에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라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아야 됩니다. 가문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권세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운동을 바르게 알고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제자.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운동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불신자 상태, 그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답게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요, 모든 영혼 살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말씀드렸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권세 사용하세요. 이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정말 그 영혼 딱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모를 하시면서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길 할 때도 정말 이 불신 영혼 살리는 중심 가지고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은 전도자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집중합숙, 팀합숙이 시작되는데 내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인생의 답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현장,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다 살려내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사모를 하고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저주와 또 재앙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승리자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이 그 응답을 누리는 증거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